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조금씩 알아가되 그것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거듭나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위해 나아가고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어제보다 분명 나은 오늘의 결과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똑같은 것 같아도 분명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도태돼 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내일부터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괜찮을 것 같죠? 네. 윤건사님은 어제는 비 와서 사실은 못 오신 건데 따님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같이 사시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조금 비상사태인데 다행히 이제 두 어르신들은 다행히 걸리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이제 같이 격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본인 인식을 하시고 일단 일주일 동안은 새벽을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분은 걸리시면 안 돼요. 이제 나이가 지금 걸리시면 안 될 나이라 여러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강권사님은 천식이 원래 지병으로 있는 분이라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의 의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겁내하진 않으시네요. 뭐 놀라셨거나 겁내진 않으시고 잘 감당하고 계셔서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어제는 솔트라인 얘기하면서 그 선을 지켜야 된다는 표현했는데 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트라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닷물과 강물의 경계선을 우리는 솔트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내가 지금 어느 선까지 살아야 건강한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참 재밌죠? 창조섭리라는 게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경계선과 강물이 들어오는 경계선을 일직선으로 38선 끝에 이렇게 쫙 꺼놓고 이거 이상은 못 넘어와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기억 혹시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 그 책상에다 이렇게 줄 거놓고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야. 막 그래갖고 짝꿍이랑 하다가 지우개 넘어오면 막 뺏어가서 서로 울리고 싸우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분명한 선이 거졌다라고 얘기하면 그 분명한 선은 우리가 보기에 뚜렷하게 딱 빨간 선, 파란 선, 검은 선으로 딱 규정된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람의 일을 한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라고 구분할 때 명쾌하고 명확하게 싹 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살인은 죄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건 죄예요. 근데 모든 살인이 다 똑같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몹쓸 짓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본인의 자기 방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과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에 사람을 들어와서 죽였다라고 말하는 살인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사람을 죽여도 어떨 때는 그 정상 참작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법도 규정을 명확하게 이것이더라고 딱 지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는 마찬가지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정도 했을 때 성숙했다라고 말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이 명확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선을 넘어서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네 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한 선을 넘지 못하면 아예 저 사람 모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아직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타박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주일 예배를 매주 나오는 걸 너무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아직 못 지킬 만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나의 기준에 나의 잣대를 갖다 대서 시험에 들게 하거나 정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그 선이라는 건, 이 솔트라인이라는 건 때로는 밀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밀려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 정도 가야 살 수 있고 저 정도 가야 살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을 절대 넘지 말았던 마지노선이라는 건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선을 내 임의로 정해놓고 이것을 넘어오면 안 돼, 저것을 넘어가야 돼 라고 강요하는 건 잘못됐다. 이걸 먼저 좀 첫째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도 집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권사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라는 거 인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지만 인정하고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갈등이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의 분량이 어디까지일까? 근데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딘지. 그 마지노선은 어디였냐면 예수의 등장하기 전까지죠. 그리고 예수께서 점점 흥한 것을 보시면 나는 점점 뒤로 빠져줘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건강하게 잘하는 사람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나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라는 말을 들었던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의 규칙이 저와 여러분의 규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는 말에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열심을 내야 될지, 어느 시간엔 내가 이제는 뒤로 좀 빠져줘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돼서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서운하면 안 되겠죠. 문제는 빠져야 될 때와 들어갈 때를 아는데, 이제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이 뒤로 빠지면서 서운해지면 그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내가 그분이 흥하는 걸 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29절 말씀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얘기를 못해서 이 얘기는 좀 꼭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때로는요, 선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과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서야 되기 때문이고, 그래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요, 어느 날 보면 밤새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요, 그냥 1시간만 해도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엊그제 돌아가신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은요, 30년 동안을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어디 계셨을까요? 네, 교회. 그냥 해야겠더래요. 그래서 요집을 또 누가 뭐라 해도 그냥 그분은 저녁에 저녁상 차려주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 싫던 좋더니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서 그분의 삶이 편했는가? 그분의 가정이 평탄했는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끝선에서 결국엔 남편이 장로가 됐고 아들은 목사가 됐고 가정에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도 일어났지만 우리끼리 말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는 기둥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기둥을 그 권사님을 지칭을 했어요. 그 권사님이 하는 건 교회의 기둥 역할이었어요. 교회 올 때마다 그 밤에 어느 시간에 언제 가든지 그분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이건 해야 돼 라고 말할 땐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분이 교회를 안 지키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른 기둥이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분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평생 기도하시다 멈추셨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이 말인 거죠. 내가 흥해야 될 때가 최해야 될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평생 교회에서 밤새면서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빠질 때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빠질 때 이제 저건 참 늙어서 못하나 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내 마음이 이제는 내가 주께서 감당하라 한 일을 다 감당해서 이 후임들이 세워진 것을 보고 기뻐하며 빠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연결되고 스스로 세워가고 그 누군가를 세워주면서 마무리돼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 모든 사명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내가 했던 일을 대물림을 받을 사람을 세워놓지 못하고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교회는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리목교를 시작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웬만하면 새벽 예배는 안 빠져요.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새벽은 안 빠지려고 애를 써요. 왜? 이 교회에 기도의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라. 교회가 다른 걸로 세워질까요? 사람을 안 해요. 돈 많은 사람을 안 해요. 제가 화건하건대 교회는 기도가 멈추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이 안 나와도 저는 이 자리 지키려고 그래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그 기둥을 세워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어느 시점에 그 기둥이 세워지면 물론 저도 하나님 빼주실 때가 있겠죠. 근데 아직은 빠질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새벽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세워진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만나고 있는 그 기도의 기둥들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자꾸 교회가 생각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나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 거죠.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평탄하게 바꾸거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전후가 바뀌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동안 내가 회개하며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버려? 그동안 내가 평생을 읽어놓은 건데 저 사람이 다 가져가네. 이러면 이 자리는 못 빠지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목적지에선 그 사람을 세우는 게 내 목적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지였고, 더 정확히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게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빠질 수 있었던 거죠.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건강하게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꿈이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며 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켜지는 거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32절, 33절만 보고 오늘 본문 얘기 마무리 조금 하겠습니다. 서술가 조금 길어서 해야 될 얘기라 그 얘기는 조금 좀 했고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직접 왜 말을 했는데 왜 나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는 세례 요한의 답답함이에요.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셨겠는가?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근데 너희들은 왜 받아들이질 못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뭐 했대요? 인천들아. 거기다가 줄쳐놓고 오늘은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대. 인쳤다는 건 뭐죠? 도장 찍었다는 거죠. 나는 너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분명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알았기 때문에 난 여기에 도장 꽝 찍었어 라는 거예요. 우편물이 왔는데 일반 우편물은 그냥 오죠. 근데 등기는 사인을 해야 남아요. 등기와 일반 우편물의 차이는 뭘까요? 일반 우편물은 가끔 잊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등기로 보내는 건 뭐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잊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거기엔 믿음으로 인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다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있죠? 인치진 않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오늘은 그냥 뭐 지나가야지 라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 새벽 예배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얼마나 지금 믿음으로 아멘하고 인쳤는지를 오늘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하며 인친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됐다면 내 삶이 지금과는 훨씬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에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으로 꽝 하고 인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난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선을 지켜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범위와 분량을.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주연이 나타났을 때 그 조연이 되어 기쁨으로 그 자리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러다 그 누군가 내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나왔을 때 기쁨으로 물러날 수 있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건성으로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받은 것만큼 누적이 됐다면 내 삶이 훨씬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주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아멘으로 받은 것보단 건성으로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